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직업 군인이었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제 보직이 재무회계 담당관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이 모두 다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이때 현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현금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액의 현금을 결제할 때 업체로부터 두 가지 경우의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 다른 하나는 간이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업체에서 입력을 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세금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간이세금계산서는 업체에서 수기로 작성을 하는 서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업체와 그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은 소비자가 같이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업체는 국세청으로 보고를 했는데 소비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소비자는 보고를 했는데 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둘 다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업체는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업체가 의도적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면서 물품이나 용역의 대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했을 때 국고지출 담당자 입장에서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한 더 많은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세금 포탈의 가능성이 있는 줄 알지만 현금 결제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국고를 지출하는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회계 서류를 국세청에 보고한다면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아는 거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자신들이 내야 될 벌금 또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보다 간이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누가 봐도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려는 그런 업체의 행태를 질책하거나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2025년이 아니라 1940년대 일제강점기로 돌아갔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체를 두고 오히려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강제로 침탈한 당시 일본 정부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을 매국노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를 무력으로 빼앗고 강제 침탈한 나라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참 많은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무척이나 열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느닷없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진리를 따르는 것이냐, 이것에 관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아주 묘한 상황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질문에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답을 하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이 그 질문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악한 것들의 특징을 조금 엿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탐탁치 않게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 대립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리고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일에는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악한 것들은 선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참 잘 뭉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누가 더 악하냐 하는 일로 싸우다가도 선 앞에서만큼은 이렇게 잘 뭉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그렇게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아주 교묘한 질문을 내놓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유대 민족의 반감을 살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 로마 정부에 의해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악한 것들의 관계를 다 아시고 엄청난 답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질문에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 중 하나였는데 여기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역으로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죠.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사실 첫 번째,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대한 세금 납부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죠.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그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가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국가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권세는 국가의 권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국가가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종교적인 신념을 주장하면서 국민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가를 섬긴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적인 고난의 장소이자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애굽이 이방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주어진 공적인 역할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 돕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한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고위 관리가 되어 국가를 섬겼습니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우상에게만 기도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그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벨론 왕에게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가를 섬겼고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키면서도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국가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국가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면서도 국가를 섬겼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국가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아까울 때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단순히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 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은 가이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현재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세상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바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성전의 참된 주인이 되시면서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 분께서 이 땅에서 사시던 동안에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자신의 모습을 한시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온 인류를 위해 희생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생명은,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참된 그러한 값진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 위의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그 의무를 다하되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현실적인 국가의 시민으로 잠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분별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